그러면 꺼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구나 도를 바탕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제 도로 돌아와서 도를 만나보면은 몸과 마음이 조용해지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한 사람들이 명상한다, 뭐 참선한다 그래갖고, 몸과 마음을 딱 고요하게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고요함이고, 이제 그런 것은 부서져 버리고, 내가 도로 되어 있다. 그걸 만나가지고, 몸과 마음이 도를 따르니까 고요해진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러면 그건 이제 살아있는 고요. 근데 내가 도를 놔주고 그냥 딱 앉혀만 놓으면은 이제 충돌이 오겠죠. 내가 만든 고요함하고, 도는 스스로 하는 바 없이 하는 것인데, 하는 바 없기 때문에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다툼이 없기 때문에 조용하겠죠. 충돌이 온단 말이에요. 대개 이제 참선을 거꾸로 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기를 믿는 것이 중요해. 여러분이 도를 알고 참선을 할 줄 모르고 그 상관없이 무조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알 수 없는 도에 이 몸이 매달려 있다. 그리고 스스로 피가 돌고 걷고 눈 깜막이고 듣고 한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은 거기에 관심이 가면은 이제 내가 도를 따르게 되고 도를 따르니까 앉아서도 고요하고 서서도 고요하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참선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더라. 배워서 들어가면은 일평생에서 고생만 하고 헛다리 짚고 간다는 것이죠. 근데 석가모니는 깨치고 나서 깨치기 전에는 그래도 몰랐는데 배우러 다녔어요. 깨치기 전에는. 근데 이제 그것이 결탁이 안 다니까 혼자 해가지고 있는 도를 경험해 본 거예요. 있는 도를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다 갖추고 있구나. 그걸 불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유불성이 모든 사람이 깨달음의 실을 가지고 있다. 그걸 믿어갖고 이제 되는 공부지.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부처님을 종철하고 이렇게 한 거는 너무 바깥으로 사는 생활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그 말을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막 뺏겨가지고 몸과 마음을 바치고 그러다 보면은 부처님한테 혹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한테 있는 부처님 말이 참말로 맞구나. 그러면 이제 불교가 그때부터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서 깨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살불살조.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자기 부처, 자기 조사 놔주고,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는 중생 생각으로 이제 부처를 부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려면은 깨닫는 사람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인대 나와서 법문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 못 깨달아서도 도를 떠날 수가 없다, 이 몸은. 숨 쉬는 것 보면 그러고, 손톱 자란 것 보면 그러고, 눈 깜막이고 배고픈 줄 알고 그런다. 스스로 한다고 말이에요. 스스로 하는 것이 도예요. 그 스스로 하는 것을 이제 눈에 안 뵈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 덮어놓고 사는데, 그걸 깨달으니까 그게 경험이 되니까 이제 그걸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만나보면은 그냥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일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세상을 빤듯하게 보고, 모든 것이 살아나요. 능력이 살아나요. 그 능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는 이제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그 한나로 돌아가니까 그게 전지전능하더라.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이 지혜 복덕을 다 갖추고 있더라. 능력이 갖추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믿는데 우리 혼자 제멋대로 믿으면 안 되니까 깨닫는 사람을 의지해서 믿으니까 참말로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가까워지면 이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가 좋아져요. 그러나고 이제 이 세상 탁월한 데 살면 굉장히 지루하고 달마다 뭐 이렇게 생활은 변하는데 적응하기로 바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그 도를 만나보면은 내 안에서 자꾸 새로워져.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배겼죠. 내가 새로워하지 않는 세상은 자꾸 바깥으로 덮치고 겹치고 이제 인간관계도 그러고 지루하단 말이에요. 내가 새로워하지만은 내가 만나는 관계도 좋아지고 또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게 되고. 근데 이제 나를 새롭게 못하면은 이제 억지로 살아야 되죠. 억지로 살면은 이제 싫고 좋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그것이 인연따라 맞는 것인데 굉장히 괴롭겠더라고요. 근데 수도를 내가 해보니까 참말로 그런 것 같아. 아, 불교는 이런 것인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뭐 깨닫다 못 깨닫다 상관없고 나는 바탕이 도로 이루어졌다. 근데 그 도로 이루어졌는데 그 머리로 알아 들어간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알기 전에 아는 것도 도가 의지에서 이것이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 도 생명의 그 씨앗이 없으면은 아는 작용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으로도 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중에 들어온 사람은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면은 여러분의 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러다 보면은 참말로 이제 인간이 새롭고 생활이 좋고 그러면 삶이 지루하지 않고 이제 불교가 새록새록 피어나고 모든 성인의 말이 새어나면서 아, 이걸 깨달았구나.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어쩌겠어요. 굉장히 삶이 풍요롭겠죠. 그런데 이제 중생생국에서 못 나오면은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요겁니다. 불교는 요것이고, 법문 들은 것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모든 종교도 이것을 하기 위한 건데, 이제 그걸 막 못 들어가기 때문에, 종교 집단에 모여서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뭐, 애불도 하고 그러고, 또 불공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근본은 요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불공 내용이나 찬송가 내용이나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안 떠났다. 그런데 머리로 헤아려 들어간 거 아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헤아리기 전에 이미 나는 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는 도를 무다로 내가 헤아려야 헤아린 생각을 그쳐보니까 도가 그 헤아린 생각을 쓰더라. 쓰니까 그냥 지혜가 나오더라. 그게 이제 요지란 말이에요. 뭐 스님이라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출가한다고 해서 다 안 하더라고. 우리도 속았어 나중에 보니까. 큰 스님 이름 난다고 해서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뭐 텔레비전에 보니까 법정스님이 나오더라고요. 법정스님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법문을 책 안 보고 못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글쓰대기 글은 잘 쓰는데 이제 법문은 못해. 근데 완전히 그 책 쓰대기 지어갖고 이렇게 법문을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마음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마음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얼굴에 굉장히 조용함이 없고 여유가 없고 그러고 이제 책 쓰대기 그 유머도 만들어서 웃기고. 근데 현대인들은 업이 법정심 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법정심을 지성인이다. 그래갖고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법정심이 보니까 불교 경험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알았는데 이제 법문을 다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불교가 시작이 안 되었구나 한다면. 인간을 비판한 게 아니고 이제 불교 아닌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불교를 만나면 다툼이 없어지고 조용해져 버려요. 그러면 산에 있어도 고요하고 길장소에 있어도 고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산에 가야 되고 여가 있어도 산에 있어도 별걸 다 하더라고. 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등 뭐 풀잎이 움직인다는 등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근데 무심해 보면은 거의 들린 게 아니고 신비하게 들리는 거죠. 풀잎이 움직이고 귀뚜라미 들리는 거지 다 부처 성품에서 나와서 모든 게 법문으로 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글 보니까 자기 말한 데 보니까 뭔 하찮은 다람쥐 걸어간 소리가 들리네. 그 망상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얼굴이 그 굳어져 갖고 성격만 강해 갖고는 자기 생각대로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게 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래 유명한 사람을 내가 이제 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은 법정심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석가모니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경험하면 똑같은 소리가 나온 거고 마음을 경험하면 아무리 글자로 묘사를 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니면은 감정이 불안정하고 여유가 없고 삶이 풍요롭지는 못해. 그러고 뭐 그 기상서에서 딱 법문하나 가불고 그런다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일평생을 그 성실하게 산 사람이거든요. 아주 딴짓도 안 한 사람인데 불교가 시작이 안 되고 생각으로 불교 사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그래요. 법정스님 뻔히가서 그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그 사상 의식적으로라도 스님으로서 스님의 그 자태를 안 잃고 아주 잘 살라고 노력한 사람이야. 노력했는데 마음을 못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지 내 말은.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종교가 오래되면서 뒤바꿔져 버렸어요. 전도몽상 앞과 뒤가 뒤바꿔져 가지고
불교 아닌 것을 불교라고 믿고 있고, 불교 아닌 것을 존경하고, 불교 아닌 것이 더 유명하고, 글 쓰는 것이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말하지 않고, 깨닫든 못 깨닫든 여러분이 다 불의 씨앗이 있다. 거리만 돌아가면 그냥 시도 나오고, 글도 나오고, 예술도 나오고, 그냥 조화가 되어가지고 삶이 그냥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진다. 거기 가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람쥐가 꿈틀거리면 그것도 묘한 속에서 그냥 움직인다. 풀잎이 움직이면 그것도 신비로운 자태다. 그렇게 봐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정시에 보니까 그런 하더라고. 뭐, 문학적으로 하긴 하는데, 전혀 아니올 수다. 그래서 저 양반은 중도 하던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이 보여요. 이제 그저께 내가 우연히 틀어보니까 나오는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 사주 빼보면 에너지도 좋고 그런데 성격이 그렇게 구성되었더만, 저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사회에 못 살기 때문에 절에 들어와서 이제, 절에 들어와야 가장 안전하고 그 도량이 좋거든. 그래서 이제 절에 어울린 사람인데, 정서적으로는 어울리지만은 석가모니가 말한 그 안행을 못 만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도 법정신 절에 가면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불교가 아니에요. 포교한데 여러분을 눈과 귀를 돌리게 할 수는 있지만은, 궁극에는 여러분한테 있는, 스스로 있는 그 도를 만나야, 도를 만나야 모든 이 세상에 살고 간 도를 만난 사람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유명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시커놓으면 여러지잖아요. 뭐 박근혜 같은 사람 있고, 이명박이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이도 뭐 청계천 잘 만들고 뭐 시장하고 그러니까, 그걸 잘하니까 부지런해서 이제 자기 사업 성취하니까 국민도 편안하게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그러고 해서 보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은 도에 만나면은 청계천도 잘할 수 있고 나라도 할 수 있는데, 도를 떠나서 한 부분만 잘해보면은 그 부분을 벗어나면 한계가 와서 그 영역을 전혀 못한 거예요. 영역이 부족한데 중생 생각으로 잘하려고 하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모든 국민 안에는 하늘이 있는데 하늘을 가렵게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명창가지 않습니까?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그 김기춘이가 요새 나와가지고 뭐, 그 대질한 데 보니까 박근혜가 무슨 하라겠다 나오더라고.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사법 공부하고 높은 자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 사람은 밑에 하수이기 때문에, 왕을 모시하기 때문에 예예만 하고 있는데, 나라가 틀리면 틀리다고 지적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타지옥에서 같이 감옥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이 잘못된 거, 우리 문화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볼 때, 나 같은 사람도 법정스님, 우리 송강산 문정이고, 절집으로는 장원아우리 이빨들은 사숙이에요. 우리 스님의 사제니까, 노 스님이 한 스님이야. 효봉 스님이고, 효봉 스님의 제자가 부산 스님이고, 법정스님은 막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인데, 이제 그런 사람을 좋게 말해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아까쯤에 김기춘처럼 이제 박근혜를 좋게 이렇게 하다 그러면 법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참말로 신하들 아니라 해야 돼. 그래야만이 박근혜를 위한 것이 되고, 또 불법도 잘못 살고 간 사람 아니라고 말해줘야지 부처님을 살게 해서 여러분한테 부처님 싹트게 하는 것이지, 교양적으로 유명하고 그래갖고 아니다 그러면은 뭐다로 자기 말마지 넌 말하냐 그런데, 내 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부처를 잘못 믿으니까, 여러분한테는 부처를 안 믿으니까 이런 말 한 거거든요. 그 사람을 비방한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쏠려서 여러분의 부처를 안 믿어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건 문학적인 그런 믿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정심이 유명하지만 가만히 어찌 하다 보면 텔레비전 나와요. 아주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안 틀리게 해. 그 사람이 죽을 때도 보면은 뭐 생애를 어떻게 인도처럼 자기를 띄어다가 이렇게 하라고 유언하고 그대로 해서 이제 사장도 했는데, 사장도 가봤는데, 인도에 가면 참말로 그러더라고요. 인도에 가면, 그 사람도 여행을 가봤겠죠, 인도를. 인도 바라나시에 가면 이렇게 하루에 막 송장이 자꾸 겐지스강으로 나가요. 그래서 송장을 이렇게 우리처럼 생애도 안 하고 그냥 해갖고 이렇게 미고 나가서 그냥 겐지스강 떨쳐버렸어. 꼬실라 불더만 거기서. 거기서 이제 불교가 나오는데, 거기는 막 여기서 놀고 여기는 수영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송장이 저기는 떠내려가고 여기는 막 송장 타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 막 겐지스강에다. 근데 그 사람 문화가 그렇게 하고 겐지스강에다 버려버려야만이 내생에 잘 태어난다. 그래. 힌두교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석가모니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니다 하고 나와서 출가를 해서 부처를 깨달아가지고
이 법이 이제 저희의 불교거든요. 그래서 힌두교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우리 불교 안에도 지금 부처님 법은 여러분 안 난나가 다 부처인데 그걸 떠나고 산다. 그걸 말하는 법이지. 어떤 사람이 유명해갖고 글을 잘 쓰고 시를 잘 쓰고 뭐 짠다해갖고 불교 글이 모아져 보면은 이제 그 불교가 아니란 거예요. 불교에서 나온 문화는 돼. 법정스님도 불교를 위해서 좋은 문학을 많이 쓰고 글을 부드럽게 잘 썼어요. 근데 그건 불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불교는 사람을 믿게 해야 돼.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있다. 그런데 그걸 머리로 헤아린 것이 아니다. 머리가 헤아리기 전에 이미 나는 도에다 뿌리를 두고 있다. 그걸 갖다 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덮어버려가지고 떠난 것을 애들애들 쫓겨났다 가는 거고, 그걸 믿어보면 그냥 능력이 살아나 버려요. 참말로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는 게 최고라. 그러지 않고 이제 자기 능력, 부처가 살고 있는 걸 놔주고 덮어놓고 중생 생각으로 살려면 굉장히 하는 사람도 딱딱하고, 법정스님처럼 글 써놔도 뒷사람이 보고 아니라고 다 비판도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그 사람 보면 도저히 저는 같이 돌아다니기도 외국에 나와서 같이 돌아다니게 해봤는데, 그때는 좋게 해봤는데 어저께 그 텔레비 보니까 영 이 사람이 중노릇이 잘못했구나. 하나도 불교를 접근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법정심 자체가 발심이 안 돼서 그래. 발심이 안 되고 성격이 강하니까 이제 그 성격 가지고서 정의를 구장해도 못하고 절에 진로 맞아요. 절에 살아서. 절에 살면서도 뭐 선방에도 안 댕기고 해인사에도 살 때 보면 어디 뒷방에 살았다고 그래. 말 들어보면. 선방에 댕길 타입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외롭게 산골에 살다가 이제 그 모습이 잘 사니까 좋으니까 이제 그 길장사 그 기생 마담이 그 길장사 터가 좋지 않습니까? 늙어져서. 늙어져갖고 이제 허망하니까 LA로 왔더라고요. LA 고려사로 왔는데, 늙어가지고 성형수술해갖고 얼굴도 인두로 튄 것처럼 생기고 그렇게 생겼어. 근데 통이 커, 여자가. 그런데 이제 그 길장사를 마담할 때, 길장사를 운영할 때 진주의 그 대도행이라는 사람이 그 마담을 총 책임자를 했어요. 그런데 대도행이 지금 92살 먹었는데 지금은 치매가 왔다고 그래. 그 여자 나이 때 진주 여고를 졸업했대요. 그러니까 있는 집안이고 집안이 괜찮아지고 얼굴이 굉장히 푸근하고 이목구가 분명해. 목소리도 좋고. 그러고 꼭 누구 닮았냐면은 옛날에 그 가수로 반짝하다 떠난 사람 김지혜라는 가수 있죠. 김지혜. 꼭 김지혜하고 거의 김지혜 스타일을 닮아서. 근데 김지혜보다 좀 덜 민감하고 좀 둔한 편이고 그렇게 생겼어요. LA 사는데. 그 부사를 잘하는데 이제 그 부사를 이것은 마담을 했어요. 그 마담을 했는데 그이도 마담하려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이재훈과 김재훈과 진주 사람인데 작곡가 일본과 음악대학을 갔어요. 작곡가는데 이제 클래식을 했는데 클래식이 이 세상 안 먹게 되면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양악을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 왔습니다. 트로트 딴따라 공부를 작곡을 해서 그 사람이 지은 노래가 미아리 눈물고개 아니에요. 이재훈과 이재호 작사 미아리 눈물고개. 이거 미아리 눈물고개가 아니에요. 미아리 눈물고개. 그게 그 사람 노래예요. 그 이야기하면서 대동이랑 이야기하면 저 남편하고 이야기하는데 미아리 고개 여는 그런데 옛날에는 굉장히 높았대요. 보따리 싸고 돌아가면서 뒤돌아보면 또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서울이 그만되고 여기는 이제 시골이니까 여기는 아주 정릉의 공동묘지고 여기 지금 이놈의 브라운스턴 아파트는 다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고. 그러고 여기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하니까 그 보살님하고 한 게 너무 실감나죠. 우리는 어릴 때 그 메아리국에 눈물국에 배우면서 큰 노래 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부인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2살인가 남자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애기들 교육을 가르쳐가는데 안 되겠거든. 그래갖고 들어간 거예요. 저 길장사 마담으로. 그때는 이제 대원각이지, 대원각이. 대원각인데 삼천각 대원각가 됐게 이제 그런 큰 요정이 있었는데 그 요정이 이제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부의 관료들이 가서 이우락이 김종필이 그 애들이 가서 이제 거기서 파티하고 술 마시고 박정희랑 그런 거 한대라. 그러니까 김종필이 이우락이 환히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용필은 신사라고 그래요, 신사. 그러니까 이유라기는 아주 인간 버릇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 대동이가 말이 이제 하냐라, 그러나 술 먹고 함께 하는 그 여자가 노는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김용필은 신사라고 그때도 그런 말 합니다. 근데 그런 역사가 있는 자리인데,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늙어 죽으니까 이제 저 길상사를 처음에는 인천의 송담 스님이 수행자라고 그러니까 그걸 주려고 그랬어. 송담 스님이 자기 사진 능파 스님하고 이제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터가 엄터라는 거예요. 그거 나면 그 절을 만들면 시끄럽고 내가 2년 없다가 안 했어요. 안 하고 말아 부르는데 이제 이제 고심하다가 이제 그래도 법정 스님이 그래도 깨끗하다. 그 법정 스님을 준 거예요. 그 법정 스님도 처음에 안 맡으려고 했어요. 안 맡으려고 했는데 그 할머니 말이 그 할머니 이름이 뭔데? 알아요? 에? 김영환이? 길상화인데 속가 이름은 김영환이야, 김영환이. 그러고 저 남편이 누구라고 하더라고. 글 쓴 사람, 백석. 지금도 그 생각해요. 그 할머니가 늙어갖고. 그 할머니가 무서운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할머니 보면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할머니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법문하고 난 샌프란시스코 그 사람이 LA 가고 소풍이던데. 그러니까 저 대동에 장애를 가서 장애 가면 이제 미국에는 문 닫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노인이 보따리 싸가지고 있는데 문이 안 열어지니까 보따리 메고 그 대문 앞에서 이라고 누워 있었어. 그리고 대동에 끌려지니까 들어가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돈있고라면 호텔 가서 편안하게 있을 텐데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참말로 국이 크더라고. 밥 먹으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해. 이제 법정심도 그랬는데 안 하려가더라는 거예요. 법정심이.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할머니가 법정이가 아니라 걱정이 뜨다, 걱정이. 그러지. 그런데 어찌가도 법정에 맡았단 말이에요. 맡아고 법정심도 안 있고, 근데 그런 저리 길상사인데, 길상사에서 법문을 내가 봤거든, 법정심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바깥으로 볼 때는. 글도 쓰고, 길상사 어쩌고 하는데, 그 장본인이 그래요. 이제 그걸 보고 느낀 게, 세상에 유명하고 떠든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속에 부처를 만나면은, 어딜 가나, 이 몸에 부처가 쏘고, 부처를 못 만나면 아무리 궁궐에 모셔놔도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법문이라. 그래서 그것을 석가모니는 우리한테 보고, 사람이 귀하게 거리 돌아가서 봤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믿으면 사람이 변해버려요. 법정심은 절에 와서 절에 편안함, 의지해서 그런데 글 쓰고 그런 건 도움을 받았지만은, 자기 자신의 부처를 안 믿는 한 번 사람이에요. 부처를 만나면 저렇게 거칠고 시끄럽질 않아요. 성격이 굉장히 강하셔서 그래. 고직에서 이제 저런 성격으로 글을 썼는갑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이 공부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저건 아니구나 딱 드러나더라니까. 그래서 아니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나는 저를 안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를 바로 믿자. 믿으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생겨서도 나는 부처가 나를 안 떠났다. 그렇게 했단 거예요. 부처가 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처는 눈에 있는데 안 뵌다는 거예요, 안 뵈. 그 안 되는 무엇이 안 뵈냐면 손이 움직이고 배고픈 줄 알고 거래댕기인데 그 거래댕기 한 것이 있는데 안 뵌다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형상이 없고 크다 적다도 없는 거고 있다 없다는 것도 아니고 또 비었다 가는데 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었다 가는데 참말로 그거는 빈 것도 아니에요. 빈 거 아니면서 할 거 다 해요. 그거 가면 마음이 딱 끊어져 버려. 그럼 거기서 화두가 되거든. 화두가 되면 그것만 가면 내가 이제 세포가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전체가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만 눈앞에 남아서 그런 거 가지고 이 몸을 끌고 다닌 거예요. 내 생각을 섞이지 않고. 그걸 갖다 이목구라고 하거든요. 화두 이목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불교의 핵심인데 이제 스님들도 그걸 못하고 그리고 불교 알아가지고 이제 정치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요새 설정스님 엊그저께 보니까 참 비참하대. 그 사람이 나이가 76세라는 사람도 있고 8세라는 사람도 있고 내 생각은 7, 8세 된 것 같은데 그 나이가 이제 77, 8세면 기억도 없어지고 어렵거든. 그런데 어떻게 총무원장 해갖고는 쫓겨나갖고 이제 법륜사로 이제 들어갔다고 이제 신문에 나와요. 난리.
그래가지고 그 젊은 그 자성이가 이용해가지고는 그냥 그 여기 불리하니까 그냥 그 총무에서 그냥 모두 설정이만 총무장 시켜놨지 주변에 모든 사람이 자성이가 컨트롤해. 그래갖고 이제 설정이 의용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설정이 말을 안 들어. 그냥 핸드폰까지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설정이 핸드폰까지. 그래야 종문들이랑 그 스님들이랑 그냥 딱 합쳐갖고는 법륜사를 몰아내갖고 법륜사 이제 뒷방에 아직 믿는 모양이라. 근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절에 많이 들어와서 절에 요새. 그래갖고 중도 아닌 사람들이 절에 이런 어름한 그 공부한 스님들이 관심 없으니까 절 재산을 관리하고 총문장 하더니 4년, 8년 했잖아요. 8년 하더니 저런 일 하고 8년 하고 나니까 자기 세력이 생기니까 이제 종문들 다 돈 줘가지고는 자기 사람을 만들어본 거예요. 종문들 돈 줬다는 걸 말로만 들었는데 저는 직접 들었는데 저 사람이 한 6, 7년 전에 총문장 막 해가지고 첫 단계 할 때 부산 범어사 스님인데 이제 저 불광사 강덕 스님 상자예요. 지상 스님인데 뭔 스님인데 그 사람들이 지용 스님, 지환 스님, 지상 스님을 하거든요. 키도 크고 동대 졸업하고 뭐 할 거 다 했대 선방 댕기고 근데 방황하는 거예요. 그 조상이 준 자기 재산이 50억 있대. 근데 뭐 지금 보니까 공부도 없으니 뭐 절 지어봐도 필요 없고 그런 게 그냥 모든 게 갖춰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방황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이제 뭐 신문 같은 데 읽고 나를 만나러 와서 스님이 이렇게 종단이 일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종로를 해야 됩니까? 저기서 자고 왔거든요. 자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뭐 돈도 있고 뭐 학교도 배우고 다 있는데 지 마음을 못 만나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또 그렇게 되니까 정회원을 했어요. 정회의원. 정회를 했는데 정회원을 한 50명 됐는데 저기 굴다리 옆에 삼천가 거기다 모두 모여가지고 50명 모이라고 하고는 자승이가 그 한 사람한테 200만 원씩 주더란 거예요. 200만 원. 받아갖고 와서 보여줘요. 200만 원 주니까 50명이 1억 아니겠습니까? 딱 뿌려본 거예요. 정회원들이 완전히 자성이가 돈 주고 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돈도 필요 없고 이러는데 이제 길을 잡아야 하는데 이런 데서 중로를 서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서 직접 들었는데, 그러고 또 한 사람은 가해동 옆에 원소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또 절 하나 있어. 거기도 학자예요. 학자하고 아주 학문만 한 스님인데, 학담 스님인데, 그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자승의 은사 스님이 정대 스님인데 간암을 죽었는데, 그 사람이 총문장 인용을 하면서 간암을 죽었는데, 그 사람도 뭐 어째 생겼는가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담 스님이 직접 저녁을 모셔서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이제 주변에 뭐 학자도 되고 좀 쓸만한 사람이면 자기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걸 정치라고 돼요. 그래갖고 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500만 원 주더란 거예요. 500만 원. 그런데 학자들은 500만 원 받아도 안 움직여요. 자기 갈 길인 사람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회원들은 거의 500만 원 좀 가버려요. 받아보면. 그래가지고 쫙 사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해에서 설정이를 딱 앉혀놓으니까 자성이한테 조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성이 종단이 되어본 거죠. 그래가지고 요새 뭐 자성 종단이다 해갖고 이제 막 23일 날 8월 23일 날 오늘 며칠인가? 19일? 20일? 며칠 있으면 이제 승려대 하겠네. 그런데 목요일 날이요? 그 목요일 날 부산에서 올라서 나도 나오라고 하던데 얼른 끝내놓고 가지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라. 그런데 이 나라가 살고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도 이제 미국에서 절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건 알았어요.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80년도 초부터 우리 절이 이렇게 되어가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데서 정법을 필려면 절대 안 되고 그러고 조계종 절을 맡아서 3년간 4년간 이렇게 지 말도 안 하면 그냥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뜻을 필려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해야 되고 아주 기분 나쁘면 못 살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살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절을 만들어야겠다고 법인을 만들어요. 우리는 조계종이 컨트롤 못하게 그런 법인을 만들어요. 6조회를 만들었어요. 법인을 종단에다가 이제 그렇게 한 데가 인천 용화사 송담심 법보선원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 처음에는 선하구나 줄롱에다 자립해 불더라고. 거기서 보고 이래야겠구나. 그래갖고 저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해도 이제 왔더라고. 자성이가 총문장 할 때 이 비군이 호법부에 보내갖고 화석을 해서 따고 와서. 우리 보니까
문공부에다 조계종이 문공부에 등록가 됐고 우리도 똑같이 같은 레벨을 대하고 종교단체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는 죄송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짓을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정신 바른 사람이 공부하겠어요? 설정이야 말르던 거라 저 사람이. 말르더라고 지금 쫓겨나가지고는 들어보니까 핸드폰도 뺏어불고 완전히 자성이 종문들이 싹 싸가지고는 그냥 법무사 쫓겨나고 뒷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게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애들이 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절에 들어와서 배운 것도 없고 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잔머리만 써가지고 관리해가지고 이제 돈으로 사람이 살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은 그런데 약해. 그리고 종회원들이 거의 다 그 사람 말을 먹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승려대를 하는데도 너무 그 세니까 어찌 어디서부터 추를 줄 모르는 거예요. 전 종회원을 물러쳐야 되는데 아까 여기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선생님 3층에 그 일하러 봉암도 선방에 있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나와서 지금 단식도장에 댕기면서 이제 시하려고 이제 그 스님인데 저 스님도 보니까 힘이 있어야지 뭐. 안 된단 말이에요. 계란을 바위치기라 우리 신도들이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고 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지. 조계종 절 맡으면은 그냥 뒷조사에 그냥 카트 시켜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알고 정법이 필라고 내가 딱 한국불교 6조 해갖고 문공부에 등록을 했어요. 가서 못하게. 그러고 이제 종교재단을 하니까 이제 세금 안 내면서 이런 일 할 수 있나거든요. 간섭을 못한 거죠. 근데 그냥 왔더라니까. 그냥 왔어. 컨트롤 하려고. 중 돼가지고 부처님 법만 믿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컨트롤 받으러 고 미친놈들 아니었어요. 전혀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도 그런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중원 있고 뭐 도저히 우리는 못 봐주고 도저히 그런 사람들하고 머리 깎고 사는 자체가 그냥 불편해요. 그래서 자연히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내 뜻을 공부하고 사는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바로 알면은 종교가 중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중한테 있는데 불법을 잘못 써보면 저렇게 되어버리고 그럴 바에야 부처님 말을 바로 믿어서 부처님이 나를 안 따르고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데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안고 서고 하는데 안 보인다. 그렇게만 해보면은 중생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번뇌망상이 없어져 버려. 그러고 마음과 몸이 고요해져 버려요. 그러나고 이제 이런 박대에 시달리면 굉장히 어렵고 그러나도 살기가 어려운 건데 종교까지 그러기 때문에 어쩌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도저히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 건 우리가 각자가 눈을 떠야 돼요. 그런데 여기 젊은 여기 스님도 지금 나이가 60이 한 두 서너 때 하는데 아닌 것만 알지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인 거예요 지금. 데모만 하지 된 게 안 모여요. 시해야 돼 소용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운동을 해야 돼. 각자가 이런 공부를 해갖고 우리가 바로 서보면은 저런 것은 천한 사람이 되어버려. 그러고 지나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쯤에 종회원들 돈 200만 원 주면은 다 따르되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회라고 해서 뭐 인물도 아니고 다 그런 애들이에요.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구나.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신도들은 또 막 그런 패가 또 있어. 그리고 설정이가 지금 잘못 말려들어갖고 일평생 어려서 돌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이제 공부길 못 잡으니까 저런 자성이를 바로 볼 줄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자성이가 알아갈 때 자성이를 바로 보면 안 나와야지. 그런데 와서 해오고는 저렇게 이제 자성이 또 약점을 잡아갖고 약점을 잡아야만이 설정이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 자기가. 총무장을 시켜놓고는 뒤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다 주변에 자성이 사람을 심어놓고. 총무장이, 총부장 새로 자기 사람을 만들려면 딱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쫓겨나 본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했더니. 근데 설정이가 자성이를 잘못 본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지금 종단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 그런 애들이 머리 깎고 저리 들어온 사람들이 아주 사회 교육도 없는 놈이고 못 배운 놈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그 사람들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를 바로 안 믿으면 남이 나를 점령해 본다. 그러니까 나를 끌고 다닌다. 그래가 종교도 잘못 가게 하고 세상도 잘못 살게 하고 세금 벌어서 바치게 되고 이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밖에서 막 데모하고 해봐 소용없어요. 스님네가 변해야 돼. 스님네가. 그러니까 스님들이 모두 줏대가 없어. 줏대가 없어갖고 그 지상생이 가서 200만 원 받고 이런데 어떻게 살면 그렇게 많이 길이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처가 있다는 걸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부처가 믿으면은 그런 걸 다 하면서 안 말려들면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은 그런데 물이 안 들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신도고 스님이고. 그래야지 뭐 지금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 함부로 사람 사귀지 말아야 돼. 함부로 사귀지 말고 도반도 함부로 사귀면 안 되고 그런 사상이 봐갖고 바로 가면 서로 성숙하지만은 그럼 나도 무리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교를 빙자해서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근데 뭐 자성이 아니라 지금 전국이 다 그래가지고 정회원들이 완전히 자성이 선안에 들어가서 그러나 없습니까? 근데 그걸 나는 이제 말만 들었는데 내가 직접 경험하기로 학담심 500만 원 줬다는 거 받아. 그 사람한테 이제 정대란 사람이 머리만 쓰다 그렇게 죽었는데, 간암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를.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갖고 돈 주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돈 주는 배우는데 이 사람이 돈 줘서 나갔습니까? 저 관악산에 뭐 연주함이라는 절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터래요.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수능시험 기도하러 가면 다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1년에 80억이 나온다, 80억이. 10년이면 800억 아니야? 그런데 이제 15년 했대. 그러니까 1,몇백만 원 줄 거야. 그거 생긴 놈하고 또 다른 식으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정치하니까 이제 총무하니까 이제 총무하면 또 본사 주지 돈 갖다 주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불법은 없고 이제 잘못 쓰니까 사람을 저렇게 해서. 또 절이란 건 묘해요. 그냥 여러분들도 나한테 뭐 신발 하나 사줄 수도 있고 성북도 하나 해볼 수도 있고 또 법문 듣고 좋으면은 봉투에다가 돈 뭐 10만 원, 20만 원 갖다 주시고 그러면 보시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종교에서는 자연스러운 행위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시 공양이 있어요. 근데 자성이 또 돈 가지고 이제 종행원 스님들한테 내 대중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원 줘보면은 이거 뭐 시골에서 못 살던 사람이 중대가지고 웬 떡이냐 할까요? 그러면 그냥 누가 또 그만이니까 자성이 말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래 다 먹어보니까 작아서. 그래야 그런 분위기라 지금. 그러니까 설정이가 완전히 지금 몰려가지고 쫓겨나는데 꼴이 아니에요. 죽여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생겼어. 워낙 그런 걸 잘해갖고 애들이 대대로 배운 놈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정대한테 배운 사람이 정대가 그런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대는 뭐 폐암인가 간암으로 죽었는데 안 좋게 죽더라 그러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 불교란 자체도 어두운 말세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우르를 해요. 23일 날 성례대한데 그럼 목요일 날이라? 그럼 우리가 따블래네. 그럼 그날은 그러면은 에? 아, 그러면 괜찮았겠다. 아, 오케이. 저녁이 아니고 그러면 상관 갔다 와서 하면 되겠다. 너 프로그램이네. 그 부산도 사람도 온대요. 그걸 보고 근데 그것 때문에 구경사만 가서 나 한번 보자고 나보고 나오라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그래. 그 분위기랑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런데 정신 차려야 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 데가 있어야 안 흔들리지 여러분이 믿는 데가 없으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깨달아도 좋다. 부처를 안 떠났다. 부처를 안 보인 것인데 몸이 움직이는 데가 있다. 그러면 머리가 조용해져 본다니까. 안 보이는 게 머리로 이거시까 하지 말고 이거시까 한 것도 그 안 보인 곳에 매달렸다. 그러면 없어져 본 거예요. 참선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참선을 해서 알아들어가고 이거시까 그러면 거의 중생 생각이다. 안 보이는데도 안고서고 한다. 그런데 이거시까 한 것도 거기 의지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시까 할 때 이것도 거기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아, 이것을 안 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 그냥 거기 가면 내가 변해서 지혜로 나온 것이지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거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라. 거기 항상 여러분이 같이 댕긴 거예요. 거기 가면 하는 바 없이 일을 해. 하는 바 일 없고, 하는 바 없이 노래 부르고, 하는 바 없이 청소를 하고, 하는 바 없이 모든 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바 없이 하는 걸 갖다가 건강에는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런 거예요. 신은 하는 바가 형상이 없어요. 무엇을 해놓고 하되 형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머무는 것이죠. 근데 자꾸 새로워진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지려고 한 게 아니라 생명 자체가 새로워진 거예요. 우주 자체가 가만히 안 있어. 변해요. 내가 집착해 보면은 고통이 되고, 그거 가면은 그냥 내가 사라져 버려.
사라지면 복덕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는 좋아져 본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거든. 참선도 그런 거예요. 근데 시대가 너무 이러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종단도 종단이지만 이 문명사회가 뭐 스마트폰 나오고 너무 살기가 이 물질에 뺏겨가지고 이렇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요새 30, 40대 젊은이들이 자살이 많다는 거예요. 외로워지니까. 돈이 없고 뭐 젊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정신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모두 바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도 안 들어가. 이미 다른 데 둘러친 사람은 불교도 안 들어가요. 그런 거 있대냐 그러고 뭔 그런 거 있대냐. 도저히 상상으로서 눈에 안 든 거 너한테 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죽을 고비를 내고 아프고 그래갖고 하면 놓지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은 이걸 믿어야 돼. 그걸 믿어보면은 세상 일 하면서 전혀 무리 안 드는 거예요. 무리 안 들이면서 항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요. 그걸 또 수처작주다. 내가 가는 것마다 주인 노릇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이런 자성인이 저런 걸 꿈처럼 보는 거예요. 그 인과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불법이 살아난단 말이야.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여러분이 바른 신심을 내기를 바라요. 오늘 이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